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을 예배하는데 이날을 한국 교회에서는 성서주일로 이렇게 교회 절기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지금으로부터 1800년경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갖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 집필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어떻게든 성경을 내가 구하면 좋겠다 하고 6마일 떨어진 시부집에 가서 성경을 좀 구하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쾌히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좀 멀리 떨어진 어느 목사님 집에 가면 성경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경을 사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조그마한 계란을 부화해서 닭을 키우고 또 닭을 또 키우고 또 닭을 키우고 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을 사러 목사님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광고도 없이 성경을 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돈을 내려놓고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우는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주면서 그러고 다음에 많은 목사님이 모인 그 가운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성경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성서공회라는 그 협회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서공회를 통해서 출판의 문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설명하면 많은 출판사에서 성경을 이렇게 찍어내고 우리가 여러분 가진 성경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는 뭐냐? 공인받은 것은 뭐냐? 성서공회에서 출판 허가를 받아서 성경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경 출판을 기념해서 우리나라도 1954년에 매년 12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성서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성경 안에 하나님, 성경 안에 성령이 계셨고 성경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셨고 성경 안에 부활하게 계셨고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득히 붙잡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귀한 거예요. 한시도 성경을 떠나면 안 돼. 늘 성경을 가까이 해. 머리맡에 성경이 있어야 돼. 성경은 능력이면 능력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어머니는 교회가 싫다고 안 가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시골에서 조그마한 그 자가용 차가 있는데 아버지 그 차 위에다가 운전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머니하고 가자니까 어머니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경을 치고 교회를 다니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장에 가려면 아버지 탈을 차야 되는데 성경 때문에 아버지 탈을 안 타. 왜? 성경이 보기 싫어갖고. 그리고 아버지가 차에만 놔두면 괜찮은데 집에 들어오실 때는 뭐야? 테레비에다 딱 올려놓는데 테레비도 안 봐. 테레비도 안 봐. 여러분 성경이 뭐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덩어리예요. 열번 역사가 일어나요. 읽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요.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부유한 자냐? 성경이 내 몸속에 가득가득 채워진 자가 부유한 자예요. 나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성경을 더욱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썼는데 시대가 얼마냐? 무려 1600년 동안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1600년을 지났지만은 그 맥은 또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간섭과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진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기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큰 보화로 생각하고 우리의 성경이 나의 길을 열어주고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을 지혜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의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냐? 사람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성경을 뭐냐? 거울이라고 그래요. 거울. 여 거울을 보게 되면 1.1획도 그 모습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니, 모습은 점이 있는데 거울은 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은 그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았던 그 사람인데 그가 성경을 읽고 성경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작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 배너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성경을 읽고 나서 변화받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 여러분, 신학자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서 13장 13절을 어떻게 말하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몇 명만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인가?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사, 이거 뭐냐면 사람은 말씀 앞에 벌거벗이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김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걸 다 그대로 벌거숭이처럼 다 그대로 몸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보여지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벗었던 몸도 보여지면 입는 거예요. 보여지면. 여러분, 때가 묻었던 얼굴도 보여지면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잘 보고 믿으면 획기적인 변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바로 먼저 말씀을 회개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해주는데, 한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37절에 뭐라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죠?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주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각 사람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 역사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인데 5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죠?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57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다음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 말씀을 믿어진 사람은 여러분 변화에서 일어나고,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묘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믿고 들으세요. 믿으세요. 들으세요.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심령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심어지면 사람은 변화되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은 내게 교육이 되고 훈계가 되고 훈시는 될 수 있을지만 내 삶을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영적인 가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에 직접 들어오고 내 심령에 꽂혀지고 내 마음에 찔려지고 그랬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열리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큰 순종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 것이 없다. 나는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남은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언제가 먹었던 그 음식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성장하고 내게 건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자꾸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내게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그 음식이 내게 건강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써보고 자꾸 완성해보고 자꾸 읽어보고 자꾸 들어보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콩나물을 키우는 걸 보십시오. 한 군데 내놓고 콩나물을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어제 줬으면 또 며칠 또 주고 또 이따가 또 주고. 여러분 콩나물을 받칠 수 있는 항아리는 밑에 터져 있어서 물이 거의 감당하지 못해 다 쏟아져 내려버려요. 흘러내리지만 계속 주다 보니까 어때요? 콩나물은 커가지고 귀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말씀도 그거거든요. 어린아이들도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일생을 평생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게 뛰어나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총을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도 변화한 사람이 많죠?
우리 장로님들 변화되는 많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구 인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사람의 길이 두 가지죠.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갔는데 그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간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가냐? 바로 성경 말씀이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보니까 105절에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에 비춘다 그랬어요. 뭐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등이 되니까 빛을 비춰주셔서 내 가는 길을 딱 빛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디인지를 비추어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이 빛이 되고 나를 향해 가는 일들을 가르쳐 주는 등불이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구가 있죠. 디모데 3장 16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함이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림과 의를 유익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교육할 수 있는 테스트가 뭐냐?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끔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특별하게 사사를 받거나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스승이 없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스승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은데 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장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사를 받는데 다윗은 누가 스승이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스승이었냐? 바로 성경 말씀이 다윗에게는 큰 스승이었어요. 그 시편 19편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9절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말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보면 참만 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참 많아요. 참 많아.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내게 꿀처럼 달고 꿀과 꿀송이 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함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배웠고 그 말씀이 어찌 보면 꿀보다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했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을 가지고 또 사울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이기는 역사, 바로 이런 것은 평생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로 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잘 번다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명예만 올라간다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바른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붙잡힌 자가 바른 길을 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넉넉하고 자신감 있고 사업에도 할 만했고 여러분 돈 벌고 살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어느덧 점점 내 모든 꿈과 비전은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말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엄청난 갈림돌에 서 있을 젊은 나이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요한복음 5장 그 말씀 15장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면서도 나는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나갔다가 내가 결국 걸려든 거예요. 낚시밥에. 뭘 깨달았습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정말 가지였나? 포도나무는 알고 가지는 아는데 내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다 말고 또 숨쉬다 말고 숨쉬다 말고 하다 보니까 나는 헐떡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빈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가지가 뭐가 별거 있느냐? 나무에 가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열매는 어디 얻습니까? 가지에서 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좋은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별보지는 가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맺은 걸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겠어요. 그 누구 덕이요? 나무 덕이 나무 덕.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아니까 내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세게 와가지고 내가 주여종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니 외출하기도 힘들고 여행하기도 힘들고 마음껏 수다 떨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교회도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유치원들이 지금 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또 소상공인들 그 고통을 당하고 정부에서 뭘 이걸 대주고 뭘 대접해주고 뭘 나눠준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되겠냐. 잠시 잠깐의 그 하나의 그 설탕 맛보는 그 맛이지 그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세요. 마음이 아파요. 그걸 생각하면. 기업들이 얼마나 다 무너지가면서 임대란 간판을 써놓은 데가 시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일을 몰라 이런 고난 중에 살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고난이 위기다. 그러나 그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위기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끔 그 생각해요. 이병철이 어렸을 때 경남 의령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논 한마디겠다가 벼를 심었어. 그리고 또 한마디겠다는 뭐냐? 미꾸라지를 키웠답니다. 미꾸라지 1000마리 여기는 모로 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해 보니까 미꾸라지는 몇 마리는 2000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논에다 벼를 심었더니 그 논의 벼는 뭐냐? 쌀 2가마니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를 팔았더니 쌀 4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아니구나. 미꾸라지 심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여기 머리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습을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미꾸라지 키운 거, 쌀 농사 심은 거, 그리고 다른 한마디기는 뭘 시켰냐? 미꾸라지 똑같이 넣고 거기다가 메기를 100마리 넣어놨대요. 그랬더니 메기를 100마리 넣어놓은 그 미꾸라지 논에는 무려 그 전에 8배 많은 수확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메기 한 마리가 해집고 다니면서 미꾸라지 천적은 누구냐? 메기. 그러니까 그 미꾸라지는 그 메기를 피해서 사방 도망 다니고 또 미꾸라지는 또 도망 다닐 뿐만 아니라 메기는 또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온 논이 요동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통해서 얘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꾸라지도 2배가 뿐만 아니라 또 뭐냐 메기도 100마리가 200마리 되고 그런 가을에 추수를 해서 큰 부요함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 6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고난한 자가 내게 유익히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고 그 길이 큰 축복인 줄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축복된 일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획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유명한 그 미국의 비누 회사 아이보리 비누 있지 않습니까? 그 비누 회사가 최고의 비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비누를 만들다가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비누를 뜨게 만들었어요. 뜨게 만들. 잘못해가지고 비누가 뜨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걸 다도 사용해 보니까 실수 때문에 비누가 떴는데 나중에 정말 사용해 보니까 비누가 물에 잠겨버리면 건져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거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적인 비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수 고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뭐냐? 우리에게 뭐냐? 중요한 얘기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대.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의 의로운 말씀 지키겠다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고죠. 주의 말씀을 의롭게 여기에 그 의로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이 말씀은 바로 복이 내게 임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내게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한 구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선자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건 연구했다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구약 말씀의 많은 부분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된 것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선지자, 성경을 연구하던 이 선지자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라요. 성경을 연구할 정도로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성경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 교회도 성경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늘 우리가 믿어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입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레아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베레아 교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너그럽다. 유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이 뭔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믿음이 뭐냐?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받는 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있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읽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에 3장씩 아니면 5장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읽는 규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운행되고 유지되고 비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책보다 어떤 그림보다 어떤 역사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는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더니 땅에 떨어진 양피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인데 과학자는 양피지를 딱 보더니 종이의 재질을 살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양피지는 에집트에 있을 때의 파파루스라는 그 종이와 재질이 똑같은 거 보니까 아마 그때의 종이였을까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과학자가 있었고 또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이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 예술가는 그 양피지를 살폈는데 그 종이에 놓여있는 수놓아져 있는 세련된 문양들을 보고 보니까 염료도 다양하고 이 문일이 참 매우 섬세하고 아주 예술적 가치가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양피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 고고학자가 이걸 봅니다. 그런데 양피지에 적힌 양식의 무늬를 한참 보더니 이 고고학자가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어서 도망칩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이 주변에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호전적인 부족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왔더니 이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문을 써놓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예술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유출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뜻을 알고 해석해서 여기 가면 안 된다는 어떤 분명한 경고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술도 있어요. 성경 안에 과학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인문학이 다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따라가는 지혜, 성경을 통해서 받은 축복들이 나는 우리 성경에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둘째 주에 바로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절기이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성서주일을 나와 별 상관없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점으로 우리는 성경에 관심을 더 갖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묵상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간증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려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은 바이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오늘 성도의 비전을 선포되는 역사이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